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자어라는 말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분들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자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여자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 이 말도 들어보십시오.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무슨 말일까요? 박용훈 집사님 무슨 말일까요? 아무거나 괜찮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긴 한데 내게 맞춰줬으면 해. 뭐 이런 말이랍니다. 남자분들 지금 이해가 정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말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빠 나 살쪘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자분들에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김도환 집사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옆에 김홍 집사님이 오빠 나 살쪘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가정이 큰일 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쁘다고 칭찬해줘 라는 말이랍니다. 예, 최동훈 집사님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남자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여자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 말은 그대로 믿어야 할 때도 있지만 가끔 그 속에 담긴 의도와 그 사람의 마음을 분별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재밌고 유쾌하게 그렇게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것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영도 거짓 선지자도 그럴듯한 말로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영들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마직 거짓 선지자들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가르침이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가르침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 일서가 처음 쓰여졌던 시대에는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자들이었고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분별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딱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을 보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미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도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탐욕을 부립니다. 직분과 신분에 상관없이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탐욕에 이끌려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되면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고아와 가부에게는 그 사회가 매일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니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계속적으로 탐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평강하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그 나라 안에 팽배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지만 내가 보고 싶은 기적이나 내가 하고 싶은 탐욕을 눈 감아 주거나 그리고 인정해주는 그런 선지자들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오는 죄책감이나 두려움도 평강하다, 평강하다라는 그 거짓 평강으로 모든 죄책감을 씻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며 예수님을 따라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받는 말씀보다 위로와 축복으로만 점철된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져서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떠납니다. 요즘 교육자들끼리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교회 성장 못한다. 어떻게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 주어야 목회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교육자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검증해야 합니다. 두들겨야 합니다. 불 속에서 은금을 재련하듯이 나에게 오는 영적인 가르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지, 나를 욕망으로 이끌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검증하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절의 구절은 철저하게 그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을 분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 시대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그들은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영적인 신비와 비밀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가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인간처럼 이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아프고 배고프고 잠오는 그런 절대적인 약함 속에 예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런 고난을 받은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절대로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진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졌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옳게 여기는 나의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예수님을 정의하려는 시도였던 것이죠. 이미 복음서와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의 글들을 통해 그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으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은 순종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은 순종하기 싫어, 이렇게 내가 피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 철저한 삶을 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를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야 되고 배고픈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면서까지 내 신앙을 지키며 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도 하나님께서 원하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어느 편에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번째 영분별의 기준인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또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이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말을 듣고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들을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사도들의 말, 즉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을 받고 싶다면 이적과 기적, 다수의 사람들이 따르는, 그리고 그 시대에 인기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듣고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적 가르침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6절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거짓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겠습니까?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듣게 되면 내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이단이 있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하기는 그래서 T2단입니다. T2단. 어제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누구냐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이 이단은 한국에서 생겼지만 전 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쳐지고 있는 이단입니다. 이들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등에서
정말 무섭고 놀랄 정도로 급성장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왜 중요한 선거철이 되면 이쪽 저쪽에서 이런 큰 이단들을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돈과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요즘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이단들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교주는 오래전에 이렇게 죽었고 교주의 부인을 이제 교주처럼 모시고 있는데 참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홀리 마더 한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면서 그 참 어머니를 이제 살아계신 신처럼 이렇게 높이는데 그 찬양을 제가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이건 뭐 우리보다 몇 배 더 간절하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요, 정말 신앙이라는 영역이 사람들을 지배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그 교주가 만든 원리 강론에 의거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래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해석이 필요한 책이고 그 해석을 원리 강론, 곧 교주의 가르침 아래서만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들은 사도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주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생각하죠.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을 해석할 때 교주의 가르침 아래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이단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단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또한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도록 순종을 요구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안 듣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되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양심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마음이 불편해서 말씀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억지로 내 귀를 닫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덧칠해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었고 선포되었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으니까 듣지 않고 내가 하기 싫으니까 듣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요즘 교회는 다니지만 아예 말씀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교회를 다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지옥은 대비하지만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에만 의의를 두고 말씀과 삶에는 전혀 관심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모든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하기 어려워도 순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덧칠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들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을 두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둘째로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의 핵심은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르라라는 그 말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말씀에 순종하며 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나의 욕망이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말씀을 보고 듣고 말씀을 건강하게 해석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목사와 혹은 구역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같이 말씀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